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을 누리게 하사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평안이 오직 예수께 옴을 알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오늘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하사 가정 살리고 또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데, 자, 이 교회 회복입니다. 자, 이 교회 회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그 수단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바른 이해와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자, 이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이 개인과 이 교회, 이게 나눠질 수 없는 것이라 그랬죠. 자, 성경에서도 이 개인과 교회를 나눌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과 교회. 여기서 개인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이죠. 자, 그 신자와 교회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참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한 이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이 성도의 교통에서, 그 교제에서 이 교회 본질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 세워놓고 뭐 간판 붙여놓고 십자가 달고 예배 드리자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이 성령을 통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들이 이 서로 이 교통,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곧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에 연합한 각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실 때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함께 말씀을 받는, 곧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본질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이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하죠. 그 각 사람이 임하실 때 그들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상태로 그들이 서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이 교통 속에서 이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한 시작이었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들이
서로 교통되어질 때 드러난다는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성령을 통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날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외적으로도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는 이게 이제 내적으로 사실 드러난 겁니다. 내적으로. 그러니까 이 각 사람들이 가진 이 내적인 신앙, 이게 완전함을 이룰 때 그 교회로서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중요한 이 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누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것이 이제 어디로까지 이어졌죠? 그들의 모임 밖으로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많은 회중 앞에 나와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니까 그 날에 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받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3천이나. 그리고 그들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실은 이 개인적이면서 이 공동체적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개인에게 일어난다라기보다요, 개인적이면서 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과 교회를 하나로 보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받았죠. 이 접붙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서 돌 감람나무인 네가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라 그랬어요. 자,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라. 이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걸 이 성경에 예언된 증거는 무엇이었죠? 그 이제 선지서에, 특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특히 이제 이 4장에서 보면요, 순금 등잔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위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근데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그 임함 두 가지를 얘기하죠. 4장 6절에서는 너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순금잔대에 대한 실제적인, 그러니까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4장 14절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의 예언에서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스룹바벨은 왕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오늘날 시대에 이루어진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이 스가랴의 예언에서 나왔던 이 감람나무의 예언의 성취가 지금 교회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접붙임에 대한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성경의 예언을 두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돌감나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에서 나온 그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 이 접붙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 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되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완전함이지만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구원의 온전함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자, 그 부활을 믿는 자, 어떻게 해요? 나의 주 되심, 믿는 자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주 되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응답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배경을 가지고요, 이 신약 교회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신약 교회.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와 다르게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처음 사용된 교회, 예수님이 사용하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죠. 이 교회,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신약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교회라고 하죠. 이때 이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교회. 누구를 말합니까? 이 참된 신자들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믿는 자. 자, 이걸 예수님은 비유하실 때 이제 알곡이라, 알곡이라 비유하셨죠. 알곡들이라. 이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신자들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 여기지만은 이 바울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있으니까 당연하다 여기는 건데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게 아니었다. 왜요? 부활도 믿지 않고 성령도 알지 못한 때였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었어요? 외적인 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올 것을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로마를 이길 영웅, 왕을 기다린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기다리다 못해 이제 자기들이 그걸 이루어가죠.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앞서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하죠. 어릴 때부터. 그걸 얻는데 최적화되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적인 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된 그 믿음, 곧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오실 때 그들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세례에 대한 비밀이요, 곧 성령이 내주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주하신 건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지식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거룩함이 있는 자거든요. 그걸 어떠한 행위로서 어떠한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믿음 생활을 사람 앞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 때문에 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할 것도 아니고.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되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니까. 그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약속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이거든요.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보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형교회라고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내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적인 교회라 하는 것은 이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이 내주하신 자, 이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 보이는 교회를 또 교회라고 했죠. 자, 이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역 교회를 말하죠. 지역 교회. 로마서 16장 5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자, 같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만요. 브리스갑, 자, 이 아굴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런데 그 지역, 사실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둔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죠.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참된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순히 이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체를 말한다면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모여진 공동체를 말한다면, 이 모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해 보면, 자,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이 성도 개인이요, 자, 연합할 때 교회라고 하고요. 또 이게 지금 작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개념은 없었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는 이 개념은 없어요. 우리가 이 새생명, 아니 사랑의 빛 교회 안에서 지교회를 세워 나간다 할 때 그 지교회는 우리가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인 거고, 사실은 이 사랑의 빛 교회가 이제 이 지역 교회란 말이에요. 이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이제 노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회. 그걸 교회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 연합을. 근데 이제 우리가 작게 이제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한 현장을 두고 한 사람을 두고 한 영혼을 두고 이 성도들의 연합을 두고 또 교회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연합하는 걸 두고. 성도의 연합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이 교회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곧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 이 참된 신자들의 내적인 연합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 보실 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를 좀 찾아본다면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고 그랬죠. 자,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모습이고, 그게 소위 말한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대편에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반대로 이제 선할 뿐이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내적인 연합이다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기준이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그건 마음을 본다 그래서 마음을. 자, 앞으로 이 시대 더 그럴 겁니다. 실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로 인정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요, 그 마음을 보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신자들의 내적 연합이다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적용해서, 이 현실에 적용해서 얘기해 보면요, 지금 공동체적 성향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자기의 유익에, 자기의 어떠한 원하는 것에 맞을 때는 함께 가지만 그게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어떠한 모임이든 다 자기의 손익에 따라서 계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 손익에 따른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교회가, 곧 공동체가 움직여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요,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믿음을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게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실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그러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풀어서 얘기한 바가 4장 13절에 다시 거론하죠. 에베소 4장 13절에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개인이면서 뭘 얘기하죠?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럼 이번 주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바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게 하시죠. 세워가시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자, 이 내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 과정이요 좀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서 본 교회라니까요. 선택에서 본 교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선택으로 본 교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아시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으로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이로써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랬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그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그 빛을 보고 곧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예정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심이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 은혜죠. 100%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에서의 교회, 곧 선택에서 본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개혁주의가 개혁 신학에서 보는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택함, 하나님의 선택에서 본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선택에서 본.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택에서 본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아무나가 될 수 있는, 아무나 교회가 될 수 없는데 아무나가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클레시아. 자,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죠. 에클레시아, 곧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서요? 이 죄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서, 그 우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무엇입니까?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비유가 좀 이상한데요,
인형 뽑기 하듯이 하나님이 딱 조정하자고 버튼 딱 누르면 이 집게가 와가지고 우리는 멍하고 있는데 딱 집어가지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온지라 그랬어요. 나온지,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러내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아무데나 버려둔 게 아니라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빛에 들어가. 그래서 그 나온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함께 있게. 그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수단이 바로 이 성령이 내주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 그래서 또 처치라, 우리가 영어로 처치라 하는, 자, 이 큐리아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 된 성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에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것이 은혜다, 다 은혜다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 이제 은혜 언약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례에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서 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니, 그 전에 이 세례 요한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때 요한이요, 이제 그분이신 줄 안 거죠. 이제 그리스도이신 거를 안 겁니다. 어찌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례받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곧 그들이 피제사, 번제물을 드리는 그 피제사 대신에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대체했던 거죠. 대체했던 겁니다. 대체.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들이 이전에 피제사를 드린 것 같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된 몸으로 오셨어요? 아닙니까?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어떻게 이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환. 그게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공생애로서의 시작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곧 예수님으로 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받는 세례는 죄 사함을 얻는 회개 맞죠? 그런데 그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그 피제사로 우리 행위로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세례에서의 본 교회라는 거예요. 세례로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 교회에 접붙임을 받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드러내는 때입니다. 이때는 몰라요. 드러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부터 외적으로 드러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남으로. 그래서 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게 공표가 되는 거죠. 공표가. 그래서 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등록했다고 해서 뭐 교인이 될 수 있지만 등록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로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요? 세례 받을 때. 이 세례를 통하여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교인을, 세례 교인을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는 곧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접붙임을 받음으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는 곧 우리가 세례 교인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러내요. 이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실 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곧 교회에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하시는 것, 곧 강단 말씀을 함께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앙과 외적인 이 표지로 무엇을 말씀해요? 교회에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그 강단 말씀을 함께 받게 하신 거죠. 그때 이제 잘하고 치유도 되고 또 그것이 능력이 되어 또 세상을 이롭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잘 표현된 선지서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흘러들어 먼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흘러들어 약재로가 되죠. 되살린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닿는 곳마다 번성한다 그래서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그래서 이 세례에서의 이 세례에서의 교회, 세례에서 본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란 말. 그게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세례받는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놓쳤는데 이제 여기까지 지금까지 세례받은 분들은 운이 좋았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좀 빡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육하고 수료해야 세례를 베풀려고 그래요. 세례를 받으려고. 그거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 등록하고 6개월 지나니까 무조건 세례 뭐 성찬식 전에 세례 전 주간에 세례식이 있으니까 그 6개월 지난 사람 누구야? 세례 대상자입니다. 세례받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짜 교인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그러니까 이 시간은 사실 세례 교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교육을 지금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 세례 교육 때 받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세례에서 본 교회, 하나님 보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례 교인은 그냥 나 세례 받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관련 업종 뭐 그런 관련 회사 들어갈 때 세례 증서 띄우러 하니까 내 안 나오다가 교회 전화해가지고 세례 증서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받는 교회 이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예수병원 취직하려면 세례 증서 필요하거든요. 예수병원 취직하려고 전화해가지고 세례 증서 띄워주세요. 취직하려고 받는 세례 증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접붙임을 받은 자, 이게 이제 내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여질 때는 같이 붙어 있어요.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가라지 알곡들이 섞여 있다니까요. 근데 언제요? 세례를 받음으로 곧 그가 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접붙임이 되어 강단 말씀을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앙과 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지가 되게 하시고 그를요, 그 사람을요, 세례받은 그 성도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교회로서의 한 공동체를 넘어서요,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그 머리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백에서 교회가 있어요. 곧 고백에서 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고백에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죠.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실 이 뒤에가 중요한 내용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증인이 된다는 말을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뭔가 어디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데, 증인이란 말은 증언하는 자란 말이에요. 증언하는 자. 딴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이 증언하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그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자를, 고백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내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이 외적으로 일어나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고백을 보신단 말이에요.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세례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신자들 안에서의 교회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 세 번째 고백에서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임하는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메시지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이고, 이거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단어를 얘기해 본다면,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내적인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외적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말로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저 토기장이가 빚은 이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신 바.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 그릇 안에 그냥 나오는 게, 여기 그릇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릇은.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 들어가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들어간 걸 가지고 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무엇이 들어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니까요. 그럼 무엇이 들어가서 무엇이 나오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리고 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죠. 그 다시 말해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우리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죽어도 못 바꿔요. 성격, 뭐 체질, 뭐 스타일 죽어도 못 바꾼다니까요. 습관 하나도 못 바꾼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말하게 되어지고. 나는 원래 막말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온유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나는 막 성격이 급해서 이 주체를 못하고 막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쏟아 부어야 되는데 성령께서요 나를 절제시키니까요. 나는 화를 못 참고 막 절대 못 이기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요 오래 참게 되어지고. 이처럼 이 그리스도를 그 인격과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오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고백은 그냥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앵무새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냥 뭐 지식 메시지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막 그냥 막 또 많이 말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입에 붙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 전하는 것처럼 막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안 되겠죠. 앵무새가 되면 안 되겠죠. 결국 뭡니까? 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이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무엇입니까? 영접이거든요.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때 이제 성례라고 하죠. 우리 이제 돌아온 주와 그 다음 주에 이제 세례식하고 성찬식을 하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세례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한다면 그 성례.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약을 하죠. 서약을.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약인데 이제 입으로 한다라기보다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기념하는 그 교제입니다.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하고 또 이 서약을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백으로 본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믿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교회. 선택에서 본 교회, 세례에서 본 교회, 그리고 고백에서 본 교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 아까 스가랴 4장 말씀이요. 스가랴 4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표현대로 뭐 직분을 받은 자, 뭐 목사 안수 받고 뭐 장로 안수 받고 권사 안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 그래서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그랬죠. 귀신을 내쫓으면 어떠한 뭐 존재적으로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차원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도 이 옛사람이고, 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옛사람이 가진 이 본성,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체질들,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관념들, 그게 이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 앞에 우리가 복종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신이 떠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란 말은 이제 뭐 사탄이다 마귀다 하는 거는 이름으로 붙여진 똑같은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붙인 자는, 이 마귀란 거는 이 더러운 귀신이다.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막 속이는 거, 거짓. 그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승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는다. 그 힘입을 때 이미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요, 세상 방법,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 받을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9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교회로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악을 이기려고,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을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기쁨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 성령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중요성,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 성령님의 주권,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시냐면요, 이거 하는 겁니다. 가정부부. 여러분들 가정이 다 교회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가 아니에요. 살려야 될 현장이지, 복음화할 현장이지. 이 시대 교회는 뭡니까? 이걸 말한다니까. 이걸 말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교회. 그래서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참된 신자, 성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는 교회로서 가정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보고만 하는 거예요. 직장을 보고만 하고 지역을 보고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가정을 보고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셔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번 로마서 말씀 받으면서요,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속에서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여기를 확실하게 말씀을 정리하시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확실히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시작해야 돼요. 내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사랑의 빛교회가요, 이제는 새로 세워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아예 그냥 이런 이제 교회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인드를 갖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예 그냥 개척을 했다니까. 저는 그냥 개척했다니까. 그런 마인드, 마음, 자세로 산다가 아니라 그냥 개척을 했다니까. 여러분과 함께 새로 개척했어요. 사랑의 빛교회를 개척. 여러분들 지금 새생명교회, 저도 한 번씩 가끔 이제 새생명교회 입에 하도 붙어가지고 아까도 그렇잖아요. 새생명교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왜 이제 아직도 사랑의 빛교회는 아직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막. 여러분 그렇죠. 아직도 막 새생명교회가 막 그립고 막 입이 붙어가지고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은 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입에 붓 까먹을 떠나서 그냥 이제 그걸 놔두시고 마음속에 고이 담아두시고 이제 계속 그리워하시고, 아니 그리워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워하시라니까. 그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워하시고 사랑의 빛교회 이제 개척한 거예요. 저와 함께 개척한 거예요. 왜요? 이제 새생명교회는 이제 됐어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각 현장으로 파송하셨어. 그 새생명교회는 파송하셨다니까요. 뭐 어떤 교회로 다 파송하셨어요. 저 뭐 안디옥 교회로도 파송하고 저 뭐 어디 교회로도 다 파송하셨다니까. 새생명교회는 다 파송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흩어진 교회로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면 그분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교회를 새로 세우셨어요. 개척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가 아닙니다. 그냥 개척했다니까. 개척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요즘은요, 그냥 뭐 여러분들 개척교회다 하면 막 가정에서 뭐 들어가 한두 사람 모여가지고 이런 개념, 이런 딱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헌당하고도 교회 설립하고 개척하는 교회 많습니다. 헌당을 아예 하고, 그리고 이미 이 몸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설립하는 교회 많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안 하고는 힘들어요. 요즘 시대에 목회자가 이중직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지금요. 이중직 하면서 이제 교회를 혼자 이제 세워나가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아예 이 공동체를 만들고 헌당을 하고, 헌당까지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교회 설립하고 개척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도요, 이 헌당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만들었잖아요. 이제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노예 때 이제 다 허가 났어요. 교회 다 허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10월 달부터 이제 노예비도 이제 낸단 말이에요. 10월 지금까지 노예비도 안 냈다니까요. 이제 서류가 다 통과되고 이제 허락이 돼서 이제는 이제 노예비도 이제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구원과 이 교회를 정말 회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가정 이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복음 받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 처음에 뜨거웠던 그 가슴이 무엇이었어요? 가정 복음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다 식어버렸어. 포기한 건지 식어버렸어.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해도 안 된다. 이제 아예 그냥 해가지고 막 배우자도 자녀들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복음 회복하시고 교회 회복하셨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가장 먼저 어디로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가정부터 다시 여러분들 그 초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뜨겁게 여러분들 이 교회로 하나님 보시는 교회로 세움받는 그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도하실 때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특히 그래도 참 이게 주일날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참 감사해요. 수요일날도 커요. 이제 금요일날 가서는 완전히 이게 죽어버리죠. 금요일이 조금 힘든 한 주의 끝자락이라 우리 더욱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이제 더 힘을 얻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리가 주일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온다니까. 그 금요일 되면 거의 소리가 없어져. 많이 지치셨구나, 많이 힘이 빠졌구나, 안쓰럽기도 한데 그럴수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목이 잠겨가지고 많이 힘이 안 나는데 그럴수록 힘내면 더 힘을 얻는다니까.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조금 소리가 커졌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복입니다. 제 복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복이를 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교회를 회복하는 그 시간 속에서 가정 복음화를 놓고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